오늘 저녁에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유튜브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요? 여기 지금, 여기, 안경 쓰고 있는 우리, 요. 와, 안경 써가지고 그러나? 안경 써서, 안경 써버리니까 몰라보겠네. 전혀 몰라보겠네. 이제 알겠네. 와우. 사람이 좀만 못해도 참 몰라보겠네.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통독을 잘 마치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와서 식사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우리 권사님들 수고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 감사하고, 또 거기에 잘 이렇게 호응을 해준 같이 간 우리 모든 이 참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성경은 문학 서적이 아니고 연구 논문 발표해 놓은 논문 모아놓은 논문집도 아니고 철학자들이 어떤 사고를 해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기록해 놓은 철학 서적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나 어느 공자나 맹자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깨달은 것들을 써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가르치고 공자가 가르치고 플라톤이 가르치고 데카르트가 가르치고 이런 그 가르침들이 도움을 주는 빛을 던져주는 도움을 주기는 해요.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그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정체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의 글을 담고 있죠. 그래서 천국에 닫혀진 비밀이 성경을 통해 닫혀진 인간 세계에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을 전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말하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라는 인간은 시작점이 찍히는 그 순간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정체를 알려주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만들었다. 먼저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철학도 빛이 아니고 과학도 빛이 아니고 사람들의 가르침이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 빛이라는데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는 어둠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내려가면서 보게 되면 빛이 5절에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빛이. 하나님이 비쳤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비쳤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둠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온 세상을 망라하는데 심지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모르더라. 자기 땅, 자기 백성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사를 줬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그들에게 줬어. 예배 드렸어요. 율법을 통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시대에 맞는 말씀들을 줬어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 줬죠. 성전 줬죠. 제사 제도를 줬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마다 그들에게 전해줬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잘 알아야 되는 그들이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지 아니었다. 몰랐다. 예,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님이 오신 나라가 로마예요? 영국이에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자기 땅, 자기 백성,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자기 그 율법 주고 성전 주고 제사 주고 선지자 보낸.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그 백성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말씀도 줬고 너희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몰라요. 자기 땅에 오매 몰랐다. 그런데 자기 백성도 몰랐는데 이방 천하 만민이 알겠는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원리가 제시되죠. 12절에 하나님 백성 되는 원리가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원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영접해야 되느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는 원리를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면은 혈통도 안 돼. 13절 혈통 안 돼. 혈통은 뭘 말하겠어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유대인 후손으로 태어난 그 혈통으로 태어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6점. 이 인간의 어떤 이 정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보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뜻이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착하게 살아본다, 선행을 행한다. 그러면 하늘의 세계, 좋은 곳에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직이라는 단어는 하나뿐이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길이 없다. 딱 한 가지 길인데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야 된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야 하나님 자식이 된다. 하나님 자식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믿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 역사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도 성령 역사에서. 그래서 하늘 백성,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뭐라고 부를까요? 절대자요. 오, 위대하신 신이시여. 오, 천지를 만든 조물주여. 이런 식으로 말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안 나와 속에서. 나무 이웃집 아저씨한테 방에 집에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아버지 나 왔어. 그럼 야 너 뭐 너 번지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너 집은 여기 위에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무 집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아버지가 안 나와. 거듭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거듭난 자녀, 백성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구약의 전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그 자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께 맡기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말해주죠.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태초라는 인간 세계가 시작되는 시작점 그 이전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이 동등하신 차등이 없으신 신이시다. 피곤해요. 저도 갔다 왔다 계속 서울까지 계속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그 성경 읽고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기진이 맥긴 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바보가 있으면 대신 나와서 좀 하라 했는데 안 보이잖아.
어, 그래서 이 왔다 갔다 이 서울을 왔다 갔다 그렇게 계속 했는데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온 이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이 뇌 세포에 혁명이 일어나도록, 영혼에 혁명이 일어나도록, 그러면 뒤집어지잖아요.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이 분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전부 이루시는 말씀으로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냥 이거 문자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네.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 그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전능하신 분.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신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생겨나겠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시험 하나님이 오면은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코로나 그러나 저러나가 오든 경제적 기근이 오든 몸에 질병이 오든 또 집안의 사업이 망하든 길거리도 내 앉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잃어도 돼. 돈을 잃어도 되고 사업을 잃어도 되고 건강을 잃어도 되고 명예를 잃어도 돼요. 네? 다 잃어도 돼.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들이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성경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인간 세계에 빛으로 생명을 비추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쭉. 그 족보는 구약 전체를 총망라 집약시킨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걸 구약 역사를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언약이 이어져 내려왔다.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사람의 역사를 통해 구약 전체 역사를 집약적으로 간단하게 딱 던져주는 이 마태의 기술. 마태가 이렇게 성경을 기술한 이 기술을 이게요 놀라운 방법입니다. 구약 역사를 전체 막 써갖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잡해. 예? 그런데 사람을 통해 아주 쫙 간단하게 구약 전체 역사를 총망라해가지고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천상적 존재이신 신이신데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으로서 사람이 되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예언을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메시아,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걸 보게 되면, 이걸 발견하게 되면 눈이 번쩍 떠지죠. 예수가 철학자? 어떤 이 복지가? 선지자? 마호메트는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 어떤 성현? 위대한 어떤 말씀을 가르친 선생? 그런 분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네. 이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 눈이 확 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16절 17절에 뭐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물에서 일어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죠. 그리고 그 위에 16절에 보게 되면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있죠.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거기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 메시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 그가 메시아다. 이게 사인입니다. 표적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메시아는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 하나님과 동등한 자. 그래서 메시아는 종말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는 안 돼요. 어떤 초능력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자여야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성령이 임한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 그런데 그분의 신분이, 그분의 직책은 메시아인데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네? 오,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지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게? 선지자다, 박애주의자다, 예? 어떤 4대 성인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예요. 예. 그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예.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첫 부분에 마귀가 시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의 지배자예요. 이 세상의 현재 왕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현재 왕은 거짓, 진리가 없는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다스려 악과 죄와 죽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참 생명의 왕이 오니까 생명의 왕에게 다가가서 그 생명의 왕을 시험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다음에 마귀를 향해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변방에서 쭉 사역을,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해. 제일 먼저 마귀를 물리친 다음에 갈릴리 변방에서 사역을 합니다. 갈릴리 변방은 외세의 많은 짓밟힘을 받은 그런 이방화돼서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갈릴리 쪽을 무시해. 갈릴리 쪽 사람들을 변방이라고 무시합니다. 외세가 짓밟아서 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무시하는데, 그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이방화된 어둠이 짙은 곳, 그게 갈릴리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분이 외친 말씀이 뭐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왕인 하나님 나라의 왕인 그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건 뭐예요? 돈보따리? 뭐예요? 황금 송아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세상 나라는 눈에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그곳에.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라. 네가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고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이라고 말하죠. 예,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갖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돼?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몬 베드로는 대표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을 하는 이 지식을 가져야 돼. 이 지식을 가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은 세상에 귀신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던 그러한 사람이 귀신과 마귀 숭배,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죄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세상 나라는 거짓, 악, 죄, 죽음, 고통 이것으로 이 통치가 되고 있고 이것이 난무해. 정권이 바뀌어도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 정권이 그 정권이요.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완전한 나라. 따라습시다. 완전한 나라. 의가 생명과 사랑과 평강과 진리가 충만한 완전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악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 거짓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완전한 생명의 나라, 완전한 사랑의 나라, 완전한 진리의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보는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은 그 나라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활동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가버나움에서 이제 마태복음 8장, 7장까지 산상수 마치고 8장에서 문둥병자 치료하고 9장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중풍병자를 치료하죠. 중풍병자는 오그라들어서 의학으로 못 펴는 겁니다. 8장에는 문둥병자 나오죠. 문둥병자는 그때 당시에는 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리면은 하나님 백성의 영역에서 추방이 돼요. 하나님 백성은 언약의 굴레 아래에 있는 거고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언약의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자는 언약의 울타리, 굴레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저주받은 운명입니다. 축복에서 죄되는 거예요. 이 비참한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이 돼서 공동체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죄의 저주 속에 문둥병자처럼 더럽혀져서 던져진, 추방당한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를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도록, 그 언약의 굴레 안에 들어오도록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메시아가 이와 같이 저주받아서 언약의 구원에서 추방당한 자를 이렇게 예수님이 만져서 회복시켜 언약 울타리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축복하시네. 이게 구원이네.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던져질 비참한 운명을 예수님이 만지셔서 회복시켜가지고 이렇게 천국 백성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네.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저런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고침받아 회복되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이런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네? 그리고 9장에서는 이와 같이 중풍병자 오그라들어서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될 이 죄의 저주에 오그라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 한마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어떤 의사, 어떤 의학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그 오그라든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겠어요?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그라든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니까는 즉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선한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죄로 오그라든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 있게 그에게 임하니까 바로 오그라들었던 것이 펴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들이 눈이 신경이 돌아오고 더러운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료되고 말씀이 말씀하니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가 그 자리에 일어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고 하나님 나라 생명의 활동이고 하나님 나라 왕인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는 말씀 사역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고 그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을 먹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 이 중독이라는 것이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독 끊어야지. 그러면 더 못 끊어. 중독의 지배를 받는 거야. 중독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쭉 따라가. 그러면서 그걸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말씀하시니까는 그냥 그 말씀이 이루어지네. 이렇게 그 구약의 성경의 역사 속에 이렇게 이루어진 이게 오늘 내가 믿으면 나에게도 이루어지겠네. 이렇게 생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사역들을 통해 내가 예수님 믿 영접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그렇게 믿고 고백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돈벼락 맞아가지고 넘어져도 돈다발 위에 넘어지고 뒤로 자빠져도 금광에 깨지고 막 이래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돼서 하나님 나라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알게 된 게 스스로 실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스스로 실력이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시다.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원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18절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요. 예? 여러분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이 땅에 우리들이 힘이 없어 보여. 정부는 세 보이고 공무원은 대단해 보이고 그들은 이 시험 봐서 들어가 실력 있고 돈도 많이 받고 퇴근해도 이 정년퇴임에도 연금 받고 우리들은 이것 연금도 없고 뭣도 없고 없어. 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응?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요, 마귀의 권세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해 보여. 빈병 같아. 초라해 보여. 그런데 뭐가 못 이겨?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다.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침범에 들어오지 못한다.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침범에 들어오지 못한다. 죽음의 세력이 교회 성도를,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에 대한 선언을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거는 14장 6절이고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하고 가니까 어군이가 뒤따르면서 나는 계란이요 나는 계란이요 그런 놈이 엊그제 화장실에 가서 보면 화장실에 밤에 자고 있더라고.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은 마귀도 이긴 거고 죽음도 이긴 거고 지옥도 이긴 거고요. 어둠의 권세를 전부 이긴 모습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 부활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음배의 권세, 세상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 생명 안에,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지식을 갖는 거에 부요함입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갖고 부요함과 자유함 속에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